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무죄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대구 그 명성에 걸맞는 지금 요즘 온도 기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예사제가 있는 날인데 제가 예사제를 지금까지 2번 맞죠? 2번 정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예사제 때마다 굉장히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함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또 한 번 그 시간을 또 누리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고 또 우리 요리 만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많이 기대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주셔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넥타이입니다. 그렇죠? 너무 고맙습니다. 저와 꼭 맞는 거울을 여러 번 봤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애용하고 잘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돈에 대한 성경 공부도 좀 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아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굴이 말하였던 그 기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돈을 또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돈,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조금 넘겨서 4장 34절을 보면 4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 교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항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구항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교회에는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면 그 가운데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참 굉장히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이유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교회에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재산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재산 중에서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재산 중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병원에 다녀오는 거예요. 참 웃기는 형태죠. 근데 초대교회에 실제로 이런 공유재산 제도가 있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재물을 공유해서 함께 쓴다는 것은 참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봤던 4장 34절 말씀처럼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줘도 이렇게 핀을 사줘도 꼭 두 개를 똑같은 걸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분쟁이 생깁니다. 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걸로 이렇게 사줘야 분쟁이 없습니다. 선물을 할 때에도 생일 선물이라고 이렇게 첫째에만 선물을 해주면 둘째가 왜 선물 없냐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세연이는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해달라는 친구입니다. 냉정해요. 무슨 날만 되면 선물 받는 줄 알고 아빠 어버이날인데 왜 선물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미어집니다. 얘야 그거는 네가 나한테 선물해야 되는 날이야. 제가 내년부터는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물건을 사실 통용한다고 하는 부분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내 핸드폰을 누가 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내 옷을 누가 입는다고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했는 거예요. 제 차를 이제 차놓지 집에 가면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집에 막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밥도 먹고 냉장고도 여닫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적인 일인데 초대교회는 그거를 그렇게 어려운 걸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되기로 약속한 순간부터 자기의 재물을 헌금으로 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우리의 헌금의 이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 이상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헌금도 드리고 11조 감사헌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헌금 이렇게 드리는데 이 헌금의 최종 목적지는 뭐가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와 감동에 따라서 재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4장 34절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집 있는 자는 팔아, 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저에게 주시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저에게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나누어 주는 역할을 사도가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가 있는데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모두 다 드리는 것처럼 했다가 거짓말했다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땅을 팔고 집을 팔면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처분해서 그거를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차와 모든 재산을 공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소유를 헌금으로 드렸던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내용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제였습니다. 구제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그 지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제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6장 말씀에 또 보면 헌금의 주요한 그 용도가 구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의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12사도가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데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1시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구제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교회 마당에 가 있고 구암동에 가 있고 동천동에 가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7 집사님을 세웠어요.
구제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성도들 중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그런 분들, 또 여러 가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돕는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 집사님들이 7 집사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5절 말씀에 있죠.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이름이 어려워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예은이가 66대회 나간다고, 노예대회 나간다고 맨날 물어가지고 답을 하다 보니 더 헷갈려요. 지금 7 집사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집사님들의 역할은 오로지 우리 교인들 중에, 청년회 중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이번에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서 등록을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병원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얘기를 해서 필요한 대로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연결이 돼요. 지금도 재정집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사님들이 주로 재정을 관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집계를 하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저축해 두었다가 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지출해서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 인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식량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죽고, 어떤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비만이죠, 비만. 이게 유아 비만이 돼서 막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지, 음식을 줄일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는 게 같은 지구촌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배의 문제죠. 분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또 반대편에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배의 가장 이상적인 분배는 공유입니다. 자꾸 공유 그러니까 또 사람을 놀리지 마시고요. 다 같이 나누는 게 공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물론 드리는 것이지만 헌금의 가장 구체적인 용도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물론 필요한 지체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그런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헌금이 적절히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헌금의 올바른 용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의 대부분은 구제와 선행,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헌금의 대부분은 레위인이죠, 레위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주는 돈이 있었고, 나머지는 구제를 위해 썼어요.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는 생활 습관 가운데 그게 있어요. 추수를 할 때 밭의 모든 부분에 그 결실들을 다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벼를 수확하는데 벼를 다 꼼꼼하게 구석구석까지 수확하지 말고 구석에 좀 이렇게 손이 닿기 힘든 부분을 놔두라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베어서 타작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밭 한편에 있는 것은 끝까지 다 이렇게 수확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일부러 남겨두라는 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평생의 목적을 우리가 좀 소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선교 헌금을 하기 때문에, 또 주일 헌금을 하기 때문에 나는 헌금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용도를 바로 알게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도대로 구제하고 남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을 가지고 내 모든 돈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제게 필요한 것이나 또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줄이면서까지 실천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걸 통해서 누군가 희망을 얻고 또 새 소망을 얻게 됐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참 그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금의 원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제 재산을 다 환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실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 하나라도 나한테 주시면 실수하는 거예요. 환원하셔야 돼요. 환원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화를 내시다가 자꾸 들으세요. 언젠가는 하실 것 같아요. 환원하셔야 돼요. 그거 물려주시면 우리 다 죽는다고. 우린 다 정말 신앙 안에서 신앙 버리는 사람 된다고. 아버지 환원하시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재산의 일부를 좀 처분할 일이 있는데 환원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환원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내 손에 뭐 하나 쥐고 온 거 없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예언이 태어날 때 봤어요. 그 두 손을 아무것도 없어요. 세연이도 봤어요. 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받아서 하나씩 둘씩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죽을 때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뭐 이런 이 고백이 있어요. 헌금이 의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무가 많냐고, 뭐 헌금이 왜 이렇게 많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내 소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냐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 내 수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헌금을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헌금 정신의 최종 목적지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건데 이 일부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아깝고 힘들고 이렇다는 말은 우리가 헌금의 이유, 헌금의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새돈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마음? 아깝다. 1,000원짜리도 드릴까? 혹시 이런 마음을 합니까? 네. 1,000원 드리면 남은 9,000원으로 스타벅스 한잔 마실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드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다 드려야 되지만 내 믿음이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아서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죠.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헌금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마다 드는 마음은 늘 적다는 마음밖에 안 들어요. 좀 더 드렸으면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저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헌금하는 이외에 내가 가진 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고민하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줄이면서까지 내가 사고 싶은 걸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감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장은 어렵겠죠. 여러분 가운데 다음 주까지 막 이렇게 다 전 재산을 환원해가 와가 우리 청년부 계좌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대로 쓰고 이런 게 우리 리더장도 이렇게 좀 비웃었어요. 이게 안 돼요. 지금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거룩한 정신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신을 요견 씨 왔네요. 반가워요. 우리 이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용현 씨 이제 취업해가지고 돈 벌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용현 씨 알았죠? 예, 너무 반가워요.
우리의 어떤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규모를 좀 늘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조나 기타 헌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돈도 헌금의 정신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7 집사님들을 만나보았고 또 그 초대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 또 내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귀한 수단이요 도구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를 위하여 또 힘없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바르게 잘 사용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희망을 얻고 더 안락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헌금의 정신이 살아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또한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구학교의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삶과 준비하는 미래와 또 하고 있는 일과 또 공부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진 돈과 우리가 가진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5월 21일 청년주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예배는 매주 1시 이 시간에 여기서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좀 다들 예사제 준비로 조금 일찍 와주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렇게 일찍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회는 아동부실에서 5시에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부실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간소하게 드렸는데 참 좋았거든요. 다들 안 오셔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네,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런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광고할게. 네, 기도회는 기도회 인도는 이나영 리더께서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예사제를 이제 진행을 하게 앞서서 먼저 순서를 정해야 돼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고은의 리더조는 이제 조금 앞 순서를 원해서 앞 순서로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리더분들은 순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나영 리더님 순서 몇 번째 원하십니까? 노동 리더님 첫 번째요. 김창남 리더님 세 번째요. 그러면 그러면 고은의 리더조가 1번 하고 그러면은 서동호 리더조가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나영 리더조 3번, 김창남 리더조 4번 이렇게 합시다. 최대한 다들 이게 신청한 순서랑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상금은 원래 그 꼴찌든 1등이든 다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할 때 기본급으로 좀 많이 드렸어요. 기본급으로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1등이랑 2등만 상금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장집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이 두 분으로 하려 했는데 부장집사님이 예배 안 들어오셔서 네, 목사님 혼자서 이제 좀 심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누구? 그때. 아, 그때. 아, 네네. 네, 그래서 저 이번에 항목은 예술성, 동창성, 믿음 충만, 준비성, 취지 이렇게 해서 각 항목당 2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할 거고요. 네, 이거를 이제 합계해서 100점 만점 중에 이제 총 7점을 해서 네, 이제 1등부터 4등까지 순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